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므로 주 안에서 힘없고 용기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안과 유다 온 집안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때로는 행동이 백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유언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 옆에 있던 나무가지 하나를 잡고 손으로 그것을 꺾었습니다. 당연히 아주 쉽게 부러졌겠죠. 그 다음에는 나무가지 3개를 한꺼번에 붙잡고 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보다는 훨씬 두꺼워졌으니 부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지 잘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서로를 위해주며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 인상 깊게 전달할 수가 있지요. 총 2가지의 상징 행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허리에 두르는 띠에 대한 상징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두르는 배로 만든 띠를 하나 구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하고 있다가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라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난 후에 그 감춘 띠를 다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추었던 곳을 파보았을 때 배로 만든 띠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배로 만든 띠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배띠는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값진 물건을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묻어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또한 예레미야가 있던 곳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왕복거리가 1100km 정도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한다면 이 거리를 2번이나 다녀와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이요. 자기 백성 유다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배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민족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결국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바벨론 땅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띠와 같이 부패한 유다 민족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상징 행위를 통하여 이것이 확정되었고 곧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2번째 상징은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하여 유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시고자 하심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말하며 예레미야의 행동에 대하여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 포도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의 리더들과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잔뜩 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칠 것인데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징 행위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는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유다처럼 교만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썩은 뱃띠와 같을 수가 있죠. 결국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 욕망과 욕심에 취해 흔들리고 넘어져 무서운 심판을 당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형통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어리석은 유다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 그 예비되고 준비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염목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하고 찢겨진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건강과 신분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어려움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우리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사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